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 중 하나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장, 13장,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룬다. 12장에서는요, 이 은사를 분별하는 원칙, 은사는 다양하고 또한 일치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을 하고 있고요. 12장 마지막 절 보면 여러분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13장에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13장은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13장 사랑장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다. 요 말은 왜 그러는가 하면,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이 은사 없이 능력을 행하거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장 3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저도 짧은 세월 목회를 하면서 쭉 이제 많이 느끼고, 지금 이제 목회의 마지막 부분을 저 스스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목회라는 게 처음에는 교인들을 목양하는 건 줄 알았는데, 교인들을 목양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목양하는 게 목회더라고요. 목회라는 게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냐, 내가 이 교인들과 이 이웃들을 진심 있게 대하냐, 그게 목회더라고요. 그거 아니고는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젊었을 때나 다른 여러 상황들을 보면 꼭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또한 교회 교인들을 많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게 신방을 열심히 하는 그게 목회인 것처럼 제가 많이 느껴서 요즘은 저 스스로에게 참 돌을 많이 닦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또 걸으면서 또 생각을 많이 해볼 때, 내가 가장 좋은 길, 좋은 목회가 무언가, 그걸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이제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참 나는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보면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참 듣기 싫고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자식을 두보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둘째 여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은 생각이 참 많아요. 우리 아버님이 유학자처럼 계시면서 여러분 소설책에 보면 아버님은 저 앞에 가시고 어머님은 작은 분이 막 뒤따라서 막 가는 그런 내용 많이 들었잖아요. 전형적인 가정이 우리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내위에 제가 이제 일녀 삼남이었는데 제일 위에가 저보다 10살 많은 누님입니다. 누님이 시집을 가는데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누님 옷을 그렇게 보면서 울더라고요. 나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 좋은데 왜 울까? 그런데 지금이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요, 그냥 사랑이란 단어 하나에 집중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있는 물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고 공기와도 같이 소중한 것이고 또 흙과도 소중한 것. 우리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간과하고 지나가는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게 이 세상에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공기가 없으면 죽고 물이 없으면 죽고 이 땅이 없으면 다 죽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간과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이걸 읽을 때요,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내가를 강조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를 강조하면서. 내 전규택 목사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로 설교할지라도 내 전규택 목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요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본질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불려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그 진정한 의미의 무게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빠진 신앙 행위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지를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속이 텅 비어 요란한 징과 꽹과리처럼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위대한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교회당 밖에 예수 외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냥 나만, 내 가족만 좋으면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불쌍한 사람이 내 이웃인 거예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를 보살펴야만 돼요. 일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 예언 등 신령한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유창한 방언을 하고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놀라운 언변과 신령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저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요걸요, 현대적인 번역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데모하고 투쟁하는 사람이요, 큰 마이크 틀어놓고 계속 노래를 불러대면 엄청난 소음, 그 데시벨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 큰 교회가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를 거느리고 찬양을 하고 각종 모임이 너무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단호하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유창한 말로 기도하고 성경 지식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그저 시끄러운 소음만 낼 뿐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공허한 울림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래요.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 아니래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산을 옮길 만한 기적적인 믿음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꿰뚫는 지혜가 있더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나의 영광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공과 성취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헛된
믿음입니다. 아니면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사랑이 좋은 것이다. 옛날에 유행가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뭡니까? 사랑에는, 육체적인 사랑에는, 세상적인 사랑에는 사랑 이꼴 이별이거든요. 모든 사랑 이야기는 이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도구이지 결코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회들은 막 은사 집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수단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참 우리는 쉽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인데 제가 2절로 썼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를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가장 적극적인 희생의 예시를 듭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심지어 순교자처럼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위대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아닙니다. 노예에 정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 깊이 회의가 생깁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익명의 투서를 하고 그 투서를 근거로 수사처럼 하고 다른 사람 잡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상대하고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 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나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 모든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를 이끌어가는 중심 동기를 보십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가? 사람을 살리려고 그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그 일을 하는가? 그 두 가지는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 거지만, 한 인격체라는 말도 하기가 싫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는 성령의 일이고 하나는 사단의 일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무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희생만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1절, 2절, 3절을
딱 세 줄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가 첫째 한번 읽어 주십시오. 첫째, 사랑 없는 은사 소음에 불과합니다. 둘째, 사랑 없는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셋째, 사랑 없는 희생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랑 없는 삶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신약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은사가 9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예? 사랑적 희락, 사랑적 절제, 사랑적 오래 참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절제, 사랑이 없는 인내, 사랑이 없는 기쁨, 그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사랑이라는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 없이 겉모습만 요란한 빈 껍데기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믿음 그리고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전 목사, 너의 설교와 너의 믿음, 너의 교인들을 향한 희생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해온 그 목회 다 거짓말이고 헛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으로 살아가고 나밖에 모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땅한 것이지 사랑은요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울리는 징과 꽹가리 소리를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의 연주를 여러분과 제가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중앙아시아에서는, 지금도 아시아 여러 곳에서는 태어나고 보니까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같이 주민등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있으면 여행하고 나머지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살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참 좋은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위대한 힘, 바로 사랑의 길을 함께 손잡고 힘들 때 함께 어깨동무하고 힘들 때 우리들이 함께 그를 업고 가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성향,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 그것을 깨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